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 성탄절이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1년에 한 번 하는 인사라 입에 잘 안 붙죠, 그죠? 우리 매일 모일 때마다 인사하면 좋은데, 여러분 성탄의 기쁨의 은혜,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아주 충만하게 임하여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나 스스로의 고백 가운데 참 앞이 캄캄하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 이 자리에 내 인생의 앞뒤 좌우 상황을 바라볼 때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들이 혹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진짜 내 눈, 물리적인 눈이 보이지 않아서 캄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신적으로 인내하기 어렵고 또 실제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때로는 극단적인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앞이 캄캄하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속담 가운데 그와는 반대되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자, 맞춰보세요. 쥐 구멍에도 벼뜰날이 있다. 앞이 캄캄하지만 우리는 이 속담을 의지합니다. 쥐 구멍에도 벼뜰날이 있을 것이다. 현실은 암울하고 참담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소망을 주죠. 언젠가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한 도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도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쥐 구멍처럼 그렇게 천하게 여겼던 도시예요.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땅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자체도 이 땅을 뭐라고 말하느냐, 캄캄한 흑암의 땅이라고 말하고 또 사망의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픈 상처와 고통이 떠나가고 기쁨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나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흑암의 땅, 고통의 땅, 전쟁의 땅, 멸시의 땅, 잊혀진 땅, 사망의 땅, 그리고 이방의 땅. 온갖 안 좋은 이름들은 다 이 두 도시에 붙여서 멸시하고 천대하였던 도시가 이 스불론과 납달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마는 과거 한국전쟁 이후에 또 경제 개발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 산동네라는 데가 있었어요. 산동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살 집이 없으니까 비탈질 산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또 경제 개발이 한참 일어날 때 도심지에는 땅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가난한 서민들이 그 비탈지에 집을 짓고 세를 얻어서 산동네에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식에요, 산동네 또는 달동네라고 부르면 우리의 인식 속에는 어떻게 여겨집니까? 아, 못 사는 동네, 가난한 동네, 그렇게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떤 땅이냐? 이스라엘 중에서도 정말 그런 멸시받는 달동네와 같은 지역이 그 두 지역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달동네를 왜 달동네라고 부르는지? 왜 그럴까요? 왜 그게 달동네가 됐죠? 찬양대? 왜 달동네가 됐습니까? 일부 때는 말하더라고요. 그 집이 달하고 가까워서 달동네다. 또 하나의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달동네는 매달 달세를 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달세를 내는 동네다 그래서 달동네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이스라엘의 달동네였어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리고 정말 어둠이 있는 땅,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요, 1절 말씀에서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 라고 말해요. 자, 어둠의 땅에 빛이 비춘 거예요. 이것은 완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앞이 캄캄하게 살아왔던 사람들, 소망이 없고 상처와 고통의 역사를 안고 살아왔던 그들 속에 이제 다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된다. 인생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흑암에 거주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 성경은요, 그들의 삶과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여러분, 이 이사야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따지면요, 2700년 전의 말씀. 자, 과연 그 27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무슨 능력의 말씀이 되는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흑암에 거주하며 사는 백성이 누군가,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이사야 시대의 상황을 여러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자, 주전 약 733년경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서로 나뉘어졌습니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거의 망해갈 때가 되었어요. 721년에 완전히 망했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약 10여 년 전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과 아람의 왕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남쪽 유다를 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유다의 왕인 아하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니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게 이사야 7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해서 유다를 치러 내려온다는 소식에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두려웠대요.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그냥 두지 않는다. 저 북쪽의 두 나라가 너희를 치러 내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분명히 지킬 것이다. 그러므로 아하스에게 말하라. 한 징조를 구해라. 내가 그 징조를 통하여 너희를 지키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리라. 그런데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자, 먼저 하나님이 구하라 그랬는데 그가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신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여주셔요.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이 징조가 놀랍게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징조입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징조 말씀이죠. 자, 남쪽 유다가 북쪽과 아람의 연합군에 의해서 위태로워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킨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한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징조를 통해서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그런데 이 징조가 그 아하스 왕 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7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이 징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남쪽 유다 이 백성들을
이 징조를 주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므로 이 징조는 어떤 징조예요? 죄인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징조였어요. 자, 이때 하나님은 유다는 이 징조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저 북쪽의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을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그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치게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BC 733년입니다.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가운데 이 아수르에 의해서 큰 피해를 당했던 지역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북부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입니다. 이 두 지역은요, 이스라엘이 훨씬 완전히 망하기 전에 10여 년 전에 먼저 망한 지역입니다. 자, 아수르는요, 이렇게 침략한 땅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었느냐? 본토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다 다른 나라로 보내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요,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733년부터 저 스불론과 납달리를 생각할 때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다? 망한 땅이다. 어둠의 땅이다. 사망의 땅이다. 소망이 없는 땅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불러요. 이방의 갈릴리. 원래는 이스라엘 본토인데 그 지역을 이방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아수르의 침략 때부터 그 땅은 아수르의 다스림을 받았고 거기에는 이방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잡족들이 살아가던 달동네라는 거예요.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같이 소망이 없다. 앞이 캄캄한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도 가장 운이 없고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아주 부정적인 땅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땅이, 그 인식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뀌었을까?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함께 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이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했느냐?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 그 일을 내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인격이 좀 안 좋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 나다나엘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즉, 그 스불론과 납달리 그 지역은 역사적으로 대대로 암울한 지역이요, 불행한 지역이요, 부정적인 지역이라는 인식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삶이 오래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산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망과 흑암에 앉은 이들에게 무엇이 비쳤느냐? 큰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 뜻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땅은 빛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가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뀌고 아픔과 캄캄함이 밝음으로 바뀌게 되었다. 여러분, 그 땅은요,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땅입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우리 인생이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고통의 제1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자, 북쪽 이스라엘은요, 남과 북이 서로 갈려질 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보다도 먼저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언약의 저주 가운데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결국 아수르에 다 망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망한 땅이 어디냐? 이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스불론과 납달리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았느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3장 1절과 5절 말씀에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그때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를 우상의 제물에 섞어서 그 신전에 드렸습니다. 그들의 죄가 우리의 죄보다 더 크죠?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3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묻는 게 뭐예요? 저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죽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것이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죄나 너희의 죄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문제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너희도 죽는다.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7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저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더 고통을 당하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에 속했습니까? 그 스불론과 그 납달리 땅에 있는 거예요. 저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죄가 있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죠?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나 그들이나 똑같아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상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혹 불행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보다 뭐 잘못한 게 있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 예수님이 말해요. 즉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도 흑암에 앉아 있는데 알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망의 권세의 땅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죄를 지어서 저 고통을 당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700년 전이나 예수님 당시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고통을 당해야 될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 지금 이 733년에 아수르가 침공해서 그 두 땅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앞으로 10년 뒤에 이 전체 이스라엘이 망할 것에 대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스불론 납달리 더 악해서 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가 이제 곧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이로구나. 우리도 죄의 고통 가운데 앉아 있구나.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후에는 그 땅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후에는 영화로워질 것이다. 고통과 저주가 변해가지고 이제는 무엇이 된다? 영화로움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자, 우리 그 결과를 3절과 4절에 말해줍니다.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전에는 그런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라가 창성하게 되고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그러니까 이 백성의 땅들이 사람들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거웠던 멍에를 메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모든 멍에가 꺾여질 것이다. 그날은 미디안의 날과 같을 것이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과 싸웁니다. 자, 그때 300명과 싸워서 미디안이 물리친 숫자가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 한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300명이 몇 명을 물리쳤겠습니까? 성경에 12만 명을 물리쳤다. 12만 명.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요 이런 전쟁의 승리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즉 뭡니까? 아무런 힘이 없고 암울하고 캄캄하고 절망의 사람들이 미디안의 날이 될 것이다. 기드온의 날이 될 것이다. 놀라운 승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계기로? 무슨 일이 계기가 됩니다. 그 계기가 뭐냐? 세 번째로 큰 빛이 그들에게 비추일 때, 빛이 비출 때 그들에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우리 찬양대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셨습니까? 예, 빛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빛이 이 땅에 비추임으로 말미암아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놀라운 영화로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애씀과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마지막 절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이 큰 빛이 무엇을 가리킬까? 그것은 바로 한 아기를 가리킨다고 성경은 말해요. 자, 우리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소외당하고 흑암이었고 그리고 멸시천대를 받았어요. 아무 소망이 없었던 땅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저 땅은 안 돼. 다른 이스라엘 지역에 다 가서 살아도 저 북쪽에 저 땅에 가서 살아서는 안 돼. 그런 땅인데 그 땅에 즐거움이 임하고요. 자유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빛이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이 빛은 한 아기의 나심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장군이 와야 됩니다. 용맹한 장군이 와야 돼요. 근데 누가 왔어요? 한 아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 아기가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 땅의 역사를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오늘 이 큰 빛은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아기는 어떤 분이라고 표현합니까? 자, 우리 6절 쭉 보시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government, 정부, 그의 어깨에는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누가? 아기가.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 모사는 뭘 뜻합니까? 그는 경이롭고 놀라운 상담가요 지혜가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죄악 가운데 건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의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해낼 수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는 완전한 지혜입니다. 또 그를 말하기를 영원한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이걸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뭡니까? 이 한 아기는 거룩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캄캄하고 암울한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가족도 아닙니다. 혈육도 아닙니다. 이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아기로 오셨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복음서 기자들은요,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처음부터 어떤 분으로 표현하느냐? 빛이다, 빛이다. 자,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입니다.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은요, 아예 처음부터 말합니다. 우리는 어둠이다. 우리는 어둠이다. 이 어둠에 빛이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해요.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은요, 흑암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그 생육법을 따라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주저앉은 자들이다? 죽음과 사망의 자리에 앉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우리 인생 밝아지지 않습니다. 사람 자체는 죄와 어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성공하면 그 인생이 즐거워지고 그 인생이 기뻐질 줄 알고 성공을 위해서 삽니다. 돈을 많이 벌면요, 그 돈이 내 인생을 즐겁게 할 줄 압니다. 또 인기를 많이 얻으면 그 인기가 내 인생을 즐겁게 만들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거 다 얻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돈도 많아 봤습니다. 실험적으로 포도원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또 후궁과 여인들도 많이 가져봤습니다. 그는 우리가 누려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대요.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이걸 다 해봤더니 내 인생이 어떻다? 헛되도다. 허무가 남더라는 거예요. 허무. 내가 자유롭고 즐겁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여러분, 허무만 남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앉아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노력과 애씀으로 발버둥 쳐봤자 우리는 그냥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지만, 빛이신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인생이 전과 후가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이 그걸 말하잖아요. 전에는 고통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후에는 영화롭게 될 것이다. 빛이신 아기, 한 아기가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 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방의 땅에,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빛이 비출 것이다. 700년 전에 예언되어졌고, 그리고 그 후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어요. 어떻게 성취되어졌습니까? 한 아기로 성취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은요, 두 가지를 말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아기를, 아들 삼으신 그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주셨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때 주셨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나 대신에 내어주신 바 되었다. 이 땅에 낳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내 현실과 상황이 암울하고 어두워도요, 그리고 내 죄악이 커도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빛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은 영화롭게 되고 놀랍게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 빛이고 그럼 내가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되죠. 아까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읽었듯이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못하고 깨닫지 않았어요. 자,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9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내가 나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 왜냐? 그 사람들은 첫째, 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을 더 사랑해서요, 그들은 이 빛에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악을 행하는 자마다 이 빛을 미워한다. 이 사람들은 악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나가지 않는데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내 말씀을 통하여 내 죄를 계속 들춰내는 거 인정해야 돼요. 그게 어떤 과정입니까? 빛으로 나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게 싫어서 예수님께로 안 간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두움의 행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드러나지 않고 숨겨지면요, 여러분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사망의 권세 아래 앉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스불론이고 납달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달동네입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큰 빛이 비추어 주셨습니다. 한 아기가 낳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창성하게 하셨고 추수 때의 즐거움을 주시고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을 주시고 내 죄의 멍에를 꺾어주셔 나를 빛의 자녀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기지만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그 어깨는 정사 나라가 있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이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루어지죠.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우리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7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방의 갈릴리라 부르면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갈릴리가 속했던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예수님이 공생애의 복음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곳이 어디냐?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하며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던 암울한 땅에 예수님이 그 땅으로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즉,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 정말 내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 죽어도 당연할 것 같은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인생인 나,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위태로운 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죠. 즉, 이 말은 뭡니까? 정말 소망 없는 내게 지금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하지만 자라시기를 어디에서 자라셨느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멸시받고 그리고 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이 땅은요, 주님의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땅이 되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여러분 참 불행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에 제일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여 내가 범죄해서 죄로 인한 마음의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큰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반대가 또 있어요. 예수님은 이 지역에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고라신, 벳세다, 다 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이 유대 지역을 다 통틀어서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이 지역에서 베푸신 이적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이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기적과 표적을 저 소돔과 고모라에게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나를 믿었을 것이다. 즉, 이건 뭐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빛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빛으로 오라는 기회예요. 그러나 이 기회를 내가 저버리면,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면 그 빛의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왕권을 가지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지금 그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스불론도 없고 납달리도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참 자유, 즐거움, 기쁨,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또 구원의 경험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제가 나 자신을 판단해 볼 때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만 가득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니 소망이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또 능력이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실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며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나음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